시편 90편을 찾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지난주에 나눠들어도 프린트물이고요. 오늘 아마 지난주에 못했던 거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죠?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론이 무엇인지, 기독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학문이 아니죠. 진리죠. 그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라는 교리, 선제하심이라는 교리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때는 없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100년 전에는 아무도 안 계셨죠. 그죠?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죠?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이전에도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있기 전에도 내가 있느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거짓 교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또 창조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제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란 뜻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분으로 33년 반 정도, 33년 동안만 이 땅 위에 계셨던 그분의 스토리만 알고 있지, 그분께서 출생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요. 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때 그때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삼위일체의 제 두 번째 아들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미가서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그때 미가서라는 책에 보면 그분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나아오심은 언제적부터라고요? everlasting, from everlasting, 영원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이게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에요. 선제하심.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육신하시기에 앞서 어떠한 인성을 소유하지 않으셨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과 동시에 인성을 받으셨으니까. 그 이전에 인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the Son,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공존하셨고 동등하시며 동등한 본질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수주의자들, 특히 우리나라 개혁신학자들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읽어보면 되게 훌륭한 거 많아요. 또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추천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우리가 신학원 구원론 공부할 때 이분의 잘못된 교리가 뭐였습니까? 구원론과 연관돼서 뭘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로드십 셀베이션을 그래가지고 주권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가시면 이 존 메가더가 쓴 책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근거한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또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이 책 두 권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 가운데 좀 갇혀있지 않으신 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신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과 상충되는 듯한 말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 메가더라는 분도 사실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주장한 겁니다. 근데 대상과 경륜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로드 셀베이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제자 삼으심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거짓교리라는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와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유명한 그 동영상 많이 나오는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세요. 폴 워셔. 옛날 19세기, 20세기의 영국의 탁월한 성경교사, 이 A.W. 핑크도 마찬가지. 이 핑크가 쓰신 책들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적인 독소가 있다고요.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분이 쓰신 구원이 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척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가 되어야 될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다면 제자가 되어야 되죠. 구원받다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말을 마차 앞에 놔야 되는데 마차 뒤에 말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분들의 어떤 글이나 책들이, 동영상들이 굉장히 킹제임 성경을 쓰는 진영 내에서도 많이 좀 그 광고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존 맥어더가 그 가르치는 교리가 또 하나의 또 좀 위험한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되심, 그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 책 읽어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 되심은 마리아에게서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됐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조직실하게 좀 따분한 거,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요, 플리머스 브레드린 그 모임이 있어요. 형제단 모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들 되심의 교리를 정말 본질적인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을 만큼 아주 중요한 교리도 여겼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나 신학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터널 선십, 영원하신 아들 되심이라는 교리를요, 선언해 놨어요. 아예 교회 안에요. 이걸 선언해 놨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은 부족한 말이에요.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로 다 믿는데요. 자기도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도 믿는다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심장에 해당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적 기독교일 수도 있고 거짓된 기독교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 아들이 되셨다는 교리, 인카네이셔널 선십이라는 교리거든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혹시 여러분 존 칼빈 장로교회 정말 헤드, 그죠? 장로교회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시켰던 거 아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를 붙들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영원한 아들 되심의 교리를요, 세르베투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요,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교회, 그때 그 당시의 교회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두려웠죠. 이 세르베투스도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존경받던 파렐경이라는 사람이요, 아침에 감옥에 있는 세르베투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파렐경이 이런 말을 해요. 세르베투스의 교리적 오류,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파라경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던 단 한 개의 성경 구절만이라도 인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파라경은 할 수 없었어요. 오늘 그 구절을 찾을 거예요. 할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르베투스는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정죄하는 것과 그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용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국가교회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마이너리티거든요. 소수에 속하신 분들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교회였다면 국가교회의 기득권자들은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침례 교도들은요,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거든요. 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믿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교에서는 사실은요, 국가교회화, 기독교화, 뭐 복음화, 민족복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민족복음화. 이게 사실은 허황된 꿈인 거 아세요?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어떤 허황된 꿈일 뿐이에요, 이건요. 민족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를 뿌려 나갑니다. 그런데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말하면 25%만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된다? 복음화 된다? 그럼 거짓교리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진화론적 인본주의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후천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영원한 아들 되심의 교리를 부인한다고 그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교제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존 메가더가 쓴 글을 한번 인용해 드려 볼게요.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인용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 항상 존재해 오셨지만, 여기까지 맞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용어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처녀 탄생으로 아들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아들 확정되셨습니다. 영원부터 그분께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아들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이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분별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지지하는 본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출생하심과 동시에 아들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살펴볼 겁니다. 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요, 그 오순절 그룹 가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또한 삼위일체를요, 양태론으로 믿습니다. 지난 학기 때 공부했는데 양태론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양태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저는 아이들,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님에게는 아들이죠. 그죠?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이에요. 이걸 삼위일체를 가리킬 때 쓰는 예화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새 존재, 새 인디비주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새 인디비주얼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정의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격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 시대는 아버지로 또 신약 시대는 아들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는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라는 새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아들이시다를 입증해 주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과거 영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한번 우선 많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만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찾지 않는 구절들은요, 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밑줄 herein 여기에 있대요. 여기에가 어디에 여기에가요? 종교에 있습니까? 인간의 교육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신 충분히 사랑할 만큼 대신 죽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신들이 있습니까? 이게 알라예요? 아니죠. 누구 있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요. 여기에가 중요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죠? 또 14절부터 14절. 하나 넘겨보셔서 14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다고요? 구원자로요. 세상의 구주가 이번 올해 8월 달에 방한하는 교황입니까? 교황이 구주가 아니죠. 마리아가 구주도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도 아니고요. 과학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닙니다. 세상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구원자, 이 세이비어, 구원자란 말.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죠. 기독론이니까 한번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시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45장을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45장. (21절) 이사야서 45장 21절.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그 다음 뭐라고요?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나라는 말이 the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누구라고요? 세이비어, 구원자십니다. 60장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6절. 이사야서 60장 16절. 60장 16절.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재림때죠,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나 주가 내 뭐라고요? 구원자고 구속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이비어,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근데 신약 성경으로 오니까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번 디도서만 확인해 볼까요?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 1장. 디도서 한 확인해 보시죠.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 보시면 그냥 God our Savior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또 넘겨보세요.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 말씀하시죠. 또 3장 4절을 보세요. 3장 4절 아래 보세요. 아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계속 God our Savior 나오죠. 이분이 누구세요? 사도행전 가볼게요. 사도행전을 가봅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보시면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그다음 통치자와 그다음 뭐가요?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더 보죠. 13장. 사도행전 13장도 볼게요.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구원자 곧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God,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Lord, 주, 여호와십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찾아봤던 이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셨던 분을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시기 이전부터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그죠? 또 볼게요.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영어로 보시면 His dear son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들과 연관해서 15번인가 나와요. 대명사가요. 근데 그 아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입니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쭉 말씀하시죠. 계속 그분 나오는데 이게 힘이란 말이요. 15번 나와요. 이 15개의 대명사가 누구십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His dear son이에요.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께서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 요한복음 1장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부분도 많은 성경에서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분의 피를 통하여란 말이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 1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 공부하시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된 구절, 그분의 속죄와 연관된 구절들이 많이 삭제된 걸 보게 돼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보았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또 누구죠?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도 봤잖아요. 창세기 16장에. 또 모세도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 봤다고 되어 있어요. 32장에 보시면 봤다고 되어 있어요. 또 70명의 장로들도 봤어요. 하나님을요. 근데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네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건 누굴 본 거죠? 다 배우셨는데. 네? 그렇죠. 주의 천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혼은 못 봐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몸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번 다시 18절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밑줄 치세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더니 아니에요.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현재 시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과거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요. 아버지의 품속에 현재 계신 독생자이신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is 현재시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 그 나온 성경 가운데 NA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NIV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보시면 독생자라는 말 대신에 the only begotten son 대신에 the only begotten God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변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제일 좋아해요. 이 구절을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two God이 나오잖아요. 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두 하나님. 그죠? 잘 보셔야 돼요. 독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을 설명해 놓았다는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Yes or no. 뭐예요? 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호와의 증인 된 거야.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아니요. 그 눈치를 보고 계세요. 눈치를. 네? 단호하게 대답하셔야죠. No! 아니, no!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요, 뭐 대답하기 간단한 거예요. Two God이 아니죠. One God.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이 계신 거죠. Two God이 있다고, 이건 이단이죠, 이단.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현혹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성경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8장
5절,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들리세요? 마이크? 이게 들렸다 들렸다 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를 봐도요, 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디? 지난 시간 학기에 공부했던 구절인데,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기억나실 수 있을 텐데. 두 하나님이 나와요. 그곳에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 좀 요구했나 보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씀하시죠? 그 다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사실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분께서 다른 인격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계신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투갓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 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열등한 관계, 종속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동등한 거예요. 이따 보겠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부르실 때도 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신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도 명백히 아들이셨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고 나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1장도 볼게요. 로마서 1장. 오늘 로마서 하시겠네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요,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언급이죠. 4절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권능 있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권능 있게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도 볼게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4절.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밑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분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결시키세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외에는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ascend,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엘리야도 끌려 올라갔잖아요. 모세도 들려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올라갔다는 말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을 보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은 6절 7절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환란 때의 상황이고요. 6절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언급되고 또 재림이 같이 나와요. 정권, 정부가 나오거든요. 왕국이.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is born 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던 사람의 아들. 그죠? 그죠?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분은 신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주어진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부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분은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영혼 가운데서는 태어난 적이 없는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히브리서 5장을 보죠. 이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란 말이에요. thou, he, were. 과거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셨을지라도. 그러니까 were로 되어 있어요. were. 과거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고난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son이라는 용어, 아들이라는 용어는요. 종속의 의미, 열등의 의미가 아닌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도 확인해 볼게요.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좀 종속된 것 듯한 그 뉘앙스를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이퀄, 동등한 거예요. 종속이나 열등의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그 파렐경이라는 분이요. 세리베투스한테 인용한 구절 쓰기 상당히 많을 텐데 한 구절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죠?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근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죠. 25절 보세요. 25절. 3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58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는 거예요. 아들로. 어떻게 해요? 이교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에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이사야서 43장 2절을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으로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되신 게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도 아들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셨을 때 아들이셨다는 교리를 믿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아버지를 부인하게 돼요.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때 이전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문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영원한 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항상요, 하나님 부르실 때 Father,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면 My Father,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Our Father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계신 영광은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이 간구를 들어주셨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셋째 하늘을 지금 목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찬양과 이걸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어린 양을 지금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5장에 보시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1장 3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수동태로 불려지른 거죠. 누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룩한 것, 중성으로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성령론 시간 공부할 때요, 성령님께서 중성으로 언급된 거 상당히 많이 보신 적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itself, it, 중성으로 언급할까 나오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성령님의 인격을 가리킬 때는 그분을 인칭 대명사를 쓰지만
그죠? 히나 이렇게 쓰지만요.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는 이 중성을 언급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거룩한 것, 홀리 띵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세요. 최초의 복음. 여인의 씨를 말씀하시죠. 여인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 초녀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씨, 그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십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요. 씨가 아니라. 그죠? 중성은 못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기적적으로 한 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히브리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동안 그분을 한 인격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 우선 1장 35절에 보면요.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로 되죠. 불리리라. shall be. 미래입니다. 미래. 불리는 거죠. 그래서요. 럭커 목사님 같은 어떤 성경 신자들은요. 조금 별도의 주제인데 사람이 몸이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와서 호흡할 때까지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생명으로 인격체로 혼이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뭐 상식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게 있구나. 만 그냥 알아둬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근데 여기에는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게 언제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리빙 소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손이 없는 거지만 출산함과 동시에 처음에 응애하면서 호흡하는 그 순간 혼이 그때 형성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일어난 거 기억나세요? 마른 뼈가요. 에스겔 대원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가 붙고 막 심줄 생기고 하면서 막 일어났죠. 근데 좀비였어. 좀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그리고 에스겔 대원자가 바람에게 대원하죠. 그러니까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소설 같다. 소수설. 법학으로 말하면 소수설이에요. 상당수의 성경 신자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실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 아이는 혼이 있는 생명체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인가? 잠깐. 출애굽기를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을요. 로커 목사님은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 낙태에 대한 구절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구절 자체를 21장 22절. 낙태가 아니라 유산이죠. 미스캐리지 유산입니다. 유산. 21장 22절 보시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버렸으면. 그죠?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 나와 있는 이 손해라는 것이요. 어머니에게 산모에 대한 것으로 가리켜요. 아이에 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거, 유산된 거에 대한 죄는 없다. 살인죄로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아이로 보기도 하고 아이가 죽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닌가요? 그 태 속에는 혼이 없나요? 그 아이가? 영이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그 엘리사벳
마리아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침례인 요한을 낳죠.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이요. 임신 기간 중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침례 요한이 조이, 기뻐서 막 깡충깡 뛰었대요. 그 아이가요. 조이란 말 나와요. 기쁜다는 것은 뭐라는 말이에요? 혼의 특성 아니에요? 감정? 지정의가 기뻐하는데. 그리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에는 영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한번. 욥기 10장을 보세요, 10장. 욥기 10장, 18절. 욥기 10장, 18절. 그런즉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오, 내가 숨을 거두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보면 내가 숨을 거두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숨이 있다고 말씀하신 고스트란 말. 이 고스트가 뭐예요? 영, 루아흐, 바람, 숨 같은 거에 다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피릿 영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3장 보세요. 여기 3장.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야,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give up the ghost입니다. 고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스트를 포기한 내용하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고스트도 있고요.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럭커 목사님의 그 견해 자체가 되게 소설이라는 걸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상당수 많은 성경 신자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체고 영도 있고 혼도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아들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셨음을 가르치고 있죠. 아까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만 찾아보죠.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게 마지막 교회죠. 다들 교회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그다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에게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할 때 그 창조 하나님 바로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히브리서 1장도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장.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대요. 우주가 왜 아직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주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직 그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네 번째로 이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 나타나심이라는 주제인데요. 구약에서 주의 천사, 이 주제는 제가 천사론 강의할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의 천사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천사는 누구세요?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한번 창세기 18장 볼까요? 한번. 주의 천사. 이 주의 천사란 말은요, 성경에서 59번 나와요. 59번.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6장인데 16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처음 나온 거니까. 창세기 16장. 하갈이 이제 도망치잖아요. 사라를 피해서.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으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지금 예언도 막 합니다. 그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니라. 말씀하시죠.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축복도 하시고요. 13절 보세요.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의 천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에 이제 세 남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그죠? 이 세 남자가 누구였어요? 한 분은 주 하나님이셨고요. 나머지 두 남자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18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분 앞에 몸을 땅으로 굽힙니다.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때 왔던 주의 천사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직접 하갈에게 말씀도 하시고 지침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예언도 하십니다.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의 천사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바디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주의 천사는요. 눈으로 보여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두 줄만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말을 듣지 않았던 순장. 그 때문에 이제 폭풍우 때문에 막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일하는 거죠. 27장 22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여기 보시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The angel of God 하고 whose I am이죠. 이 whose란 말이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 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도다. 하나님의 천사 같이 곧 누구처럼요?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이분이 동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천사는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주의 천사는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지하십니다. 거기다 적어드렸어요. 구조를 찾아보시면 돼요. 또 주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드러내십니다. 또 주의 천사는요, 여러 가지 약속들과 예언들을 하십니다. 또 주의 천사는요, 구원하시고 구속하십니다. 주의 천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의 천사가 아니세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리스도를 피조된 존재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천사의 장,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가르칩니다. 미가엘. 미가엘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존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위트니스, 증인, 증거가 있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11절 보세요.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와, 이 놀라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성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 있다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떤 의식을 지켜서 어떤 침례를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죄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의 종교나 신앙과 관계없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이 아들이 있으시다면, 안에 포제싱,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한 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은 바로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읽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요. 성경 전체가 피의 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 정말 괴로워해요. 아이들은 정말 싫어해요. 아이들은 관심이, 아빠 거기에는 뭐 스마트폰 있어, 거기에는 뭐 게임 있어, 거기는 엘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물어봐요. 거기서 찬양 경배한다 그러면 도저히 그럼 별론데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달라요. 근데 너무 좋은 곳이죠. 좋은 곳이죠. 한번 계시록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저 같은 사역자, 설교자들은 잡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찬양을 많이 찬양하실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만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어떻게 찬양했는가?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이 잘 나와 있어요. 5장. 전체가 다 그거예요.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 5장 이제 12절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6장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에 하늘의 예배의 어떤 장면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땅의 그 어마어마한 대환란 뒤에요, 천상의 예배를 본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답이 없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동안에 아이들이 세상적인 모든 그런 문화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주의 첫날만이라도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잠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4장과 5장이 나온 다음에 6장부터 환란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그분의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에는 그분을 맞아들일 방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으나 화려한 궁전 대신 더럽고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셨으나 그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눕힐 만한 침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왕자의 침상 대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왕이 태어나셨건만 그날 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분이 성장했을 때 그분은 대학을 다니면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기상학이나 식물학이나 그 어떤 과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주시대의 최첨단 과학보다 훨씬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을 책과 씨름하며 신체의 각 부분들의 명칭을 암기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임상 실습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분께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분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앓는 자, 마비 환자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그분께서는 단 한 번의 오진이나 의료사고도 없이 그들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고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히 걷게 되고 눈먼 자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분은 심리학과 정신과 치료에 도움 없이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마귀를 꾸짖어 내쫓으심으로써 마귀 들린 자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으나 다른 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와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분은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으나 무수한 군중을 이끌 수 있는 지식과 지도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다와 사나운 폭풍우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바다와 폭풍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식물이 그분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서 그분께서 그것을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는 곧 바로 말라버려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의사도 할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곧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행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게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이었어요.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매주의 첫날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싶으셔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매주의 첫날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반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좋습니다. 좋으셔야 돼요. 왜?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내 마음이요, 교만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 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교제하실 때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으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정연에 바로 잡히실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다 뒤죽박죽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 시간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교리적으로 나열하고 그냥 성경을 찾고 공부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과 밀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